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선교 사명을 가지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을 기록한 13장, 14장, 15장, 16장 쪽으로 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울인처럼 선교단 일행이 됐다 생각해 보시면서 사도행전 공부하면 더 은혜가 될 겁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는데 신라를 데리고 출발했다 했습니다. 바울과 심히 다투었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 쪽으로 갔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쪽에 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서 북쪽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비두니아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출발했는데 그때 사도행전 16장의 근거가 되는 지도를 띄우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거 잘 보이나?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동굴에 계신데 저희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던 곳이죠. 여기서 출발해서 지금 바나바 일행은 구브로로 갔습니다. 원래 이제 바울이 구브로로 갔다가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게 1차 전도 여행한 순서인데 이렇게 돌아왔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었는데 또 하나를 띄우세요. 두 개라면서 지도가. 그래서 이제 오기 뭐 이제 됐어.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은 지금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나소를 거쳐 누수드라를 거쳐 이고니안을 거쳐 안디옥을 거쳐, 여기는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여기 밑에는 시리 안디옥이고 이름은 같지만 여기 경기도 광주와 전라남도 광주가 있듯이 옛날에도 이름이 같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선교사를 파송한 모범적인 교회가 이제 수리 안디옥이고, 저쪽 위에 올라가면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쭉 올라가서 다 드로아까지 가게 되는데, 드로아 우쪽 이름은 없지만 거기가 비두니아라는 곳입니다. 그 비두니아를 목표로 삼고 바울 일행이 선교를 출발했다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2차 전도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비두니아는 여기 지금 저렇게 바다가 있기, 이쪽은 다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이스라엘도 아시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안 게임 할 때 이스라엘도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아시안 게임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 바다를 건너면 거기가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의 첫 성이 어디냐면 여기 어디야? 저기 네아폴리를 거쳐서 첫 번째 도착한 소속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서 아시죠? 네, 빌립보. 그러니까 지금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기 나옵니다. 딱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에서 계속 하나님의 영이 막으니까 왜 이러지? 내가 뭐 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세상 나가고 즐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겠다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 성령을 통해서 막으시지 하고 참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로아까지 내려갔는데, 드로아에는 항구가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 유럽으로 가는 항구가 있는 곳입니다. 드로아에 딱 왔는데 그래도 바울은 아시아로 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드로아를 거쳐서 그쪽 지금 가다데라고 써있는 그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의 의도는. 근데 드로아에 왔는데 밤에 환상이 보이면서 유럽 사람들이, 백인종들이 손짓하면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마게도니아라고 흐릿하게 나와 있죠. 이 마게도니아가 유럽이란 말입니다. 유럽에 있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성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드로아에 와 있는데 이제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실
깨우침을 주실 때에는 꿈과 환상을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깨우치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환상으로, 어떤 때는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죠. 물론 이렇게 문자화된 성경이 지금 66권으로 딱 정착이 된 다음에는 우리가 꿈이나 환상에 너무 의지할 것도 없고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이렇게 문자화된 성경이 기록도 없었고 또 있다 하더라도 만인이 다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받아서 예수를 주로 믿는 정도지, 신학교도 없었고 그다음에 성경이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읽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에게 꼭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으로 꿈이나 환상으로 그에게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주 분명한 환상이 드로아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보였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인, 여기는 얼굴 색깔이 다릅니다. 여기는 아시아 사람들이니까, 저쪽은 하얀 백인종들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비록 작지만 이스라엘 해변가에 있는 나라입니다. 블레셋이. 그런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전쟁하면 이스라엘이 이긴 예가 거의 없습니다. 골리앗 때 이스라엘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긴지 별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큰 나라는 아닌데. 왜냐? 유럽에서 넘어온 족속들입니다. 블레셋 족속. 유럽에서 강을 건너서 넘어와서 중동 근처에 나라를 형성하고 철병기를 가지고 싸우는 족속이었습니다. 유럽은 그때만 해도 전쟁에 능한 족속이고 철병기를 만드는 족속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미도 못 가지게 하고 낫도 못 가지게 하고 다 철들은 자기가 가지고 철 연장과 철 도구 무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여러 번 고난당했던 얘기가 나오죠. 그 블레셋이 그렇게 강력했던 것은 요 밑에 내려오면 이게 예배소 옆에 쭉 이렇게 내려오면 이쪽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한 족경을 해안지대를 점령하고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 족속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럽이 이쪽 아시아보다 전쟁을 잘하는 호전적인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 유럽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유럽 쪽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도 없었고 꿈도 없었습니다. 천하만국에 복음을 전하랬으니까 유럽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뜻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전에 이 아시아 쪽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출발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길을 계속 막으시더니 빌립보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아마 손짓을 했겠죠.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드로아에서 배 타고 유럽 쪽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좀 네아폴리를 지나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한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주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아시아 쪽에는 뭐 첫 번째 세워진 교회들이 여러 개 있죠. 뭐 밀레도 여기 그레네 섬으로 가서 뭐 예배소를 거쳐서 드로아를 가지고 마게도니아를 누스드라를 거쳐서 이게 다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나바가 그쪽으로 가겠다니까 바울은 그러면 내가 같이 그쪽 방향을 하지 않고 바나바에게 양보한 거죠. 그럼 당신은 그쪽으로 가시오. 우리는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 하고 출발을 해서 드로아까지 왔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깨우쳐주기 위하여 환상을 보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하튼 바울이,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해서 오늘 다시 한번 16장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하라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래,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누수드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14장을 가겠습니다. 14장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죠. 14장 6절에도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성 어디에? 누수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유대인이 교포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심하게 핍박해서 바울이 누수드라와 더베 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분들은 신이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 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드리려고 소를 가져오고 막 화관을 가져오고 그러면 섬기려고 할 때 바울이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인간이요.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는 거요.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참신이요. 이렇게 알려주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켰다고요. 그 지역이 바로 누수드라라고요. 지금 바울이 북쪽으로 가는 길에 누수드라를 예전에 자기가 들렀던 누수드라를 들르게 됐대요. 들렀더니 거기에 한 젊은인 인재를 만나게 되는데 아마 20세 전후였을 것 같습니다. 젊은 청년을 하나 만났는데 거기서 그 청년은 그 주변 동리와 주변 지방으로부터 아주 칭찬을 받는 인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혼혈이었대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믿는 유대인이었대요. 아멘. 바울은 욕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뜨거웠고 그 다음에 인재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농사 중에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고 인재를 얻는 농사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인재 얻으려고 학교도 공부 열심히 가지고 그런데 인재를 여러분 한 사람이요 전 민족을 다 복되게 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전 민족을 불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 김일성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저 북녘 땅은 지옥이 됐습니다. 그때 공산주의와 맞서서 민주주의와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고 발버둥을 쳤던 이승만 박사 한 사람의 노력, 그 지도자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자수할 수가 있었고 교회가 교회답게 사명을 감당해서 오늘 이 나라의 번영을 이루게 된 겁니다. 인재가 그렇게 중요해요. 바울이라는 인재 하나 때문에 전 세계 복음이 이방으로 확대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인재 한 사람을 키워내고 그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교회는 교회대로 복이고 그런 인재가 교회에 있다. 그럼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인재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신라를 대동한 것도 원래는 신라가 안디옥 교회에 오래 머물 사람이 아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신라가 예루살렘 총회 교회가 결정한 것을 전달해 주러 온 사람이거든요. 유다는 올라갔고 바울은 신라를 붙은 겁니다. 당신 나하고 전도 갑시다. 그래서 지금 신라와 동행을 하게 된 거거든요. 가보니까 누수드라에 또 젊은 인재가 또 하나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젊은 디모데를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하자 했더니 디모데가 아멘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수드라에서 복음 전할 때 바울이 나면서부터 걸음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걸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으로 대접받으려는데 사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가지고 성 밖으로 버려진 상태가 됐는데 다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본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아멘. 아무래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다음에 지식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바울 일행이 누수드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과 실라를 수종했을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는 걸 도왔겠죠. 바울이 우리 같이 드로아 쪽, 비두니아 쪽으로 복음 전하러 가려는데 같이 가려느냐 했더니 저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인기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목사님 지금은 인기 없습니다 해도 한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이십니까? 하고 이렇게 인정했어요. 지금은요 목사입니다 그러면 예 그래.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운동하다가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십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여기를 쓰면서 목사님 만나뵈서 영광입니다. 다 이랬어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목사입니다. 그럼 예. 지금 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생명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속세무민하는 자들이고 이단자이라 생각해서 다 죽이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젊은 디모데가 나도 선생님을 따라 사도님을 따라 주의를 위해 생명을 걸겠습니다 했다는 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멘.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당장은 핍박의 길. 오직하면 마가가 하다가 못하겠다고 뒤로 나갔겠습니까? 매를 맞아야 되는 길이고 어떤 때는 파도 바울처럼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매를 맞고 그러면서 감당해야 될 길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디모데가 예 하고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신약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바울이 엄청 아끼고 사랑했기에 그를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아멘. 혈육의 아들은 없었어요. 장가를 안 갔으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이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아들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요. 떠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할례를 행했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예수 믿으면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 믿고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명 걸고 가르치던 사람이고 그 결정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허락받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는 것이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여 구원받는 것은 다른 복음이고 그런 복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멘. 누가 할례 받으려고 그러면 할례를 받을 것을 막아야 될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로 하여금 뭘 받게 했다고요? 할례를 받게.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 할례 못 받으면 디모데 구원 못 받을까 봐 그랬을까요? 아니면 쓸데없는 일로 인하여 변론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는 바울의 배려였을까요? 바울의 배려죠.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할례도 안 받은 놈한테 우리가 배워야 돼? 우리가 저 사람의 설교를 들어야 돼? 이런 잡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장아찌처럼 소금기 가지고도 남아있어. 율법이 남아있어가지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바울라고를 안 하거든. 이방인한테 우리가 뭘 배워 이런 입장이지니까 할례를 행해서 저분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은 분이다 해야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기에 바울이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같은 믿음의 아들이 또 하나 있어요. 디도가.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가 나오는데 디도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도 목사예요. 디모데도 나중에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그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받지 마라. 너는 할례 받지 마. 그랬대. 디도가 헬라 사람이니까 저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선교 다니려면 그랬더니 그 자리는 어디였느냐? 그 자리는 지금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었대요. 여기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도시라는 도시에서는 바울에게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 받지 마. 그랬대. 왜? 다 같이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려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야.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굳이 명한 걸 보니까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바울도 인정하더라.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복음의 입장을 세운 겁니다. 너는 할례 받지 마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네가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이라고 할례를 꼭 받아야 될 필요는 없어.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거야. 그래 놓고 지금 디모데에게는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아라. 내가 나와 함께 지금 지역적을 다니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곳은 유대인이 많은 지역인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귀 기울여 말을 듣으려고 하지 않아. 전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사를 나타내야 돼. 쓸데없는 문제 가지고 그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변론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네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며칠 고생을 하더라도 할례를 받거라 해서 할례 받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 구원하는 것, 거기만 올인을 한 겁니다. 할례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건덕상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하려면 할례가 필요할 때는 할례를 하라고 한 것이고 구원 때문에 할례받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 할례 받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상관없이 그런 건 지역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거기만 바울이 올인을 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6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다 여러분,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성령이 복음 전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성령을 복음을 전하게 하는 영이고 성령은 바로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더래. 이해 안 되는 말씀이죠. 그래 바울도 좀 당황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성령님께서 왜 자꾸 막으시나? 아마 갈등이 됐고 염려가 됐고 좀 마음으로 이게 무슨 일인고 싶었을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대요. 애를 썼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 그 내용은 안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이 막으셨는지, 성령이 어떻게 바울이 선교하러 가는 길을 하려고 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막으셨는지 그 내용은 분명치 않습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가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하여튼 굉장히 복음 전하는 일이 힘들었다. 그리고 열매도 없었고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안 됐었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상황에서 성령의 도움이 전혀 없었다. 계속 막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항구로 내려갔는데, 여기는 항구예요. 드로아 항구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그냥 와서요, 건너와서요? 바다를 건너와서, 그 말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죠? 마게도니아 사람들,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길이 막힐 때 이상하게 내가 어떤 뜻을 세우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자꾸 어그러지고 되지 않을 때, 그것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이 자꾸
힘들고 어렵고 열매도 없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야? 이러면서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띄우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삶을 경륜, 계획하시고 뜻을 세워놓고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개인을 향한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60억이 넘는 사람 가운데 모래알처럼 살아가는 가운데 뭔 나한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관심을 가지세요. 얼마나 관심을 가지냐? 머리털업을 헤아리신대. 안고 서는 걸 아신대. 아멘. 택한 것도 내가 예수님이 10살부터 믿어서 10살 때 택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했대.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과장법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겁니다.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신 하나님. 나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게 아니라 이미 어머니 모태서부터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해 주셨더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경륜이 계셨더래. 뜻이. 그래서 기독교인 박해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대. 나중에 박해하는 자를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전독해 하기 위해서. 여하튼 하나님의 다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또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일은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길이 막히고 힘들까 싶을 때 신앙적으로 좌절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인내해 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문을 여신 것이죠.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달라. 그때 바울은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유럽은 그의 개념 속에 없었습니다. 백인들에게 복음 전할 그런 뜻도 없었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의 마음에 어떤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 다니면서 복음 전해서 내 생전에 아시아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급하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요?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시아에서 자꾸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팀 나눠가지고 여기서만 지금 일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서 일하고 바나바 너는 유럽으로 가야 돼.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 환상을 본 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가라 하시는구나. 아멘. 그렇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인정함이라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하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한 것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무지하고 어리석어 엉뚱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만 추구하는 우리를 깨우쳐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가운데 훌륭한 분이 있는데 역사가 토인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본문을 놓고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인류 역사의 문명을 싣고 갔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때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타고 간 배 덕분에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이 복을 받고 유럽이 선진화되는 겁니다. 복음은 빛이거든요. 할렐루야. 어두운 가운데 동서남북을 구분하지 못하더라도 빛이 딱 들어오면 길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상황은 나를 알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떤지를 빛 한번 보면 딱 알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무지하기 그지없는 유럽이 그 폭력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앵글로 색손이라고 하는 족이라고 하는 이 바이킹족 해적단이 가장 신사의 나라가 됐고 영국이 가장 신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독일이 아주 산적 국가거든요. 산적 놈들이 독일 선조들입니다. 그런 세계의 최고의 문학의 나라가 된 거예요. 세계 신사의 나라, 세계 최고의 지성의 나라가 된 것을 복음 덕분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들 좋은 대로만 해석해 가지고 가지고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만큼 발전한 겁니다. 그거 정말 불신자라도 정말 역사를 아는 사람이면, 우리 한국사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면 부정할 수 없어요. 교회의 역할이. 복음은 빛이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먼저 복음이 들어가면서 유럽이 선진화가 더 된 거고, 세계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유럽에서 엄청 나온 것이죠. 세계의 인물들이 거의 유럽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은 누가 뭐래도 역사가 토인계의 말대로 바울이 타고 간 배가 인류 문명을 싣고 간 것이다. 하나님의 빛을 싣고 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일찍 받으면 복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